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합독을 하고 그 다음 계속 몇 군데 더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4절 내려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또 저 뒤로 넘어가서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요한일서 1장 1절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란 무엇인가? 말씀이란 무엇인가? 신광철 목사님, 말씀이 무엇이가 말씀입니까? 예? 예,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맞죠?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 김명복 권사님. 몰라요? 권사님까지 됐는데요. 그래요. 말씀이라는,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면 말하기가 좀 막연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다 아는 내용인데 하지만은 저도 이제 말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내가 답변을 정확하게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먼저 저를 이제 소개하면, 저는 벼락 맞은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여기 나온 사람들 중에 벼락 맞았다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신 목사님 벼락 맞았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예? 누가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참 센스가 대단한 분이. 신광철 목사님 내가 존경합니다. 저분한테 내가 반했어요. 제가 벼락을 맞았어요. 벼락도 수직으로 때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죠? 대각선을 쳤어요. 벼락을 쳤는데 잠자는 지붕에 대각선을 쳐가지고, 옛날 그 집들이 이제 빨간 그 굴뚝이 있는데 빨간 굴뚝 네모진 것이 대각선으로 잘라져 달아나버리고 긴 담장이 바깥으로 무너졌어요. 나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냥 기절해버렸어요. 한참 있다가 이거 내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몰라서 꼬집어보면 알겠다 싶어서 꼬집어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파요. 아, 내가 안 죽었구나,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못할 일이 뭐겠어요, 그죠? 벼락까지 씌웠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참 제가 얼마 전에 한 3년 전에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또 오늘처럼 또 3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 나와서 또 설교도 하게 된 거고, 이거 다 참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했어요. 나는 내가 참 착하다는 그 말만 듣고 아버지로부터 또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또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착하다는 말을만 들었는데 내가 참 이렇게 나쁜 놈인 줄 알지 못했어요. 여기 와서 주목사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생명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안이 이제 밝아져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참 더러운 새끼로구나. 더러운 새끼 정도가 아니고 내가 마귀 새끼였구나. 내가 비로소 여기 와서 내가 처음으로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마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 새끼니까. 첫사람 아담은 전부 다 누구로 태어납니까? 신광철 목사님, 첫사람 아담은 누구로 태어납니까? 마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 말씀을 직접 하셨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하고 쭉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마귀 새끼였다. 첫사람 아담은 예외 없이 전부 다 마귀 새끼야. 첫사람 아담이 마귀 새끼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외 없이 전부 다 불과 요한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가 여기 와서 이제 참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주목사님 만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사람을 존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목사님이 기라고 하면 기고, 멍멍하라 그러면 멍멍하고, 뭐 하란 대로 다 할 것 같아요. 또 실수도 했고, 지금도 뭐든지 내가 참 주목사님 명령이라면 내가 하나님 명령처럼 내가 받아들여서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벼락 맞은 죄인이 또, 그죠? 주목사님을 보면 누굴 보는 보는 것 같겠어요? 한 보는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 만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 신광철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김명복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목사님 만나는 것을 엄청나게 귀한 복으로 생각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인데 기회를 놓쳐버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벼락 맞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는데, 너희들을 살면 내가 벼락 맞아 지옥 간다. 그 경고를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3년 전에 제가 뇌경색으로 벌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안 일으켜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데, 이제 그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내 생명을 바쳐버렸어요. 다른 일에는 내가 못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내가 전도 나가겠습니다 하고, 앞에서 우리 조문호 목사님이 인도하면 우리 부부와 같이 이제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든지,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전도하다 보니까 벌써 2년째 됐다 그랬죠? 예, 2년째 됐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하는 이유는 기회가 있을 때가 해야 되겠다. 내가 나이가 82세요. 이제 참 모든 것이 어눌하고 어두네요. 눈도 흐리고 또 생각하는 것도 약간 흐릿한 때가 있어요. 어떤 데 말도 연결해서 이어나가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치아가 좀 안 좋은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치아를 이빨 해가지고 그나마 말을 할 수가 있고 밥을 먹을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데, 모든 것이 불완전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 줄 생각하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뭐예요? 우리 순간의 선택이 뭘 좌우한다 그럽니까? 영혼을 좌우한다, 평생을 좌우한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시간을 우리가 이 순간이 이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용못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삼층천을 들어가느냐 갈림길에 있다고 우리 권사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결단을 하시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단을 하면서 기회가 많은 것이 아니다. 성필을 만나가지고 또 이제 전도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결심을 하고서 이제 내가 참 죽으면 죽으다 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주제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첫째는 이제 말씀에 대한 정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정의,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오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실체가 그건 무엇이냐. 기독교가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해버리고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어저께 주 목사님이 첫 시간에 설교하신 내용처럼 다른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다른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 참 아타나시 존재론적 삼체 신관 하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 없이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근데도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까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기 거쳐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실체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말씀 하나님과 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다섯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에 또 보탤 것은 보태고 이렇게 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주보를 한번 보세요. 5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 5번, 무엇이 말씀인가? 시작. 사람이 형체하고 있는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생명 안에 있는 생각을 통하여 입으로 말하면 이것을 말씀이라고 한다. 말씀이라고 항상 쉽게 얘기하면, 그죠?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대에서 목사로서 말하니까 말했다고 해요? 말씀했다고 합니까? 말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뭘 했다고 하는 건 말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냥 사람도 생각 없이 말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각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한 분 하나님은 어떤 한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입니까? 신광철 목사님,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한 분 하나님이에요? 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스스로 인자는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자가 그분이 한 분이에요. 아타나시에서 존재론적 삼일체 신론을 이야기하고, 어거스틴이 또 삼일체론을 이야기하면서, 또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논하면서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몇 번을 얘기합니까? 세 분을 이야기하면서 한 분이다. 삼위일체다. 성경에 삼일체라는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삼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삼일체라는 말을 꼭 적용한다면 누구한테 신광철 목사님이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일체라는 말을 꼭 적용한다면 하나님께는 그 삼일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말이고, 그건 괴물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고, 누구한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적용할 수가 있겠느냐고. 애플리케이션. 믿는 자에게, 그죠? 믿는 자가 뭐가 된다? 삼일체 하나님이 된다. 이것을 요한일서 5장 8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정간이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시간이 뭐 얘기해서 예치 못하니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삼일체라는 말은 하나님께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그칼이, 이 아그칼 교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 참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것을 그 얼마나 이제 44개 신조부터 공갈 협박을 했습니까? 근데도 우리가 보니까 주목사님 아니었으면 이거를 우리가 바칠 수가 없는데, 주목사님이 인류 역사상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아그칼의 잘못된 교리를 그다 들춰낸 거예요.
44개 신조,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어거스틴의 삼일체론, 그 다음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전부 다 잘못된 것을 참 더 파헤쳐내가지고 비길라에 다 드러내고, 그래서 이제 참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그 목사로서는 조영희 목사가 악할 교리 하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 갔다,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갔다는 말을 8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쭉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못해요. 왜 반박을 하지 못할까요? 성경이 근거해가지고 하늘 권위로 말씀하니까, 이걸 가지고 주 목사님은 하늘 권위로 말씀하니까 누구도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70만이 많다고 얘기하지만 한 사람도 누구도 지금까지 반박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주 목사님을 통해서 쭉 말씀해 주신 내용이 참 실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민재 목사님 조금 전에도 설교하신 가운데 주 목사님이 어떤 말투가 못마땅하다고 얘기했는데, 좀 기회가 있으면 갈 뻔했는데 안 갔다고 그래. 안 가길 잘했지. 떠나갔으면 불가용모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 목사님한테도 기분이 좀 나빠가지고 어떤 일을 내가지고 내가 떠나가려고 했어요. 내가 이제 끝났습니다 하고 목사님 빠이빠이 하고 떠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강권적으로 간밤에 이제 광주에서 집회할 때 간밤에 내한테 불가항력적인 음성을 내한테 들려주셨어요. 네가 떠나지 말고 주 목사는 내가 세운 주의 종이니까 철저하게 그 말을 들으라.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벼락 맞은 죄인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는 그런 음성을 들어본 일이 없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안 떠나가지고 목사님한테 내가 절하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잘못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받아들이면서 하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안 그래서 내가 불과 영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하는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복을 많이 받은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말씀에 대한 것을 쭉 연결해 보니까 한 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한 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요? 형체 안에 있고, 형체 안에 있고, 또 생명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생각을 입으로 말하면 이것을 말씀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내용을 쭉 성경을 통해서 이제 참 우리가 좀 기초적인 것으로 우리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것, 생각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거기까지만요. 하나님이 생각하신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요? 생각이 얼마나 많다고 그랬습니까? 모래보다 많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하루에도 5만 가지 잡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모래보다 많은 생각인데, 그것이 무슨 생각이라고 했습니까? 보배로운 생각이다. 그 보배로운 생각이 무슨 생각일까요? 하나님 아들들을 얻는 생각이다. 이렇게 딱 성경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1장 20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로 말씀하시는가? 20절 시작.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해도 우리가 알아듣겠는데, 이게 뭘 강조해놨습니까? 입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가 뭐로 말씀하신다? 입으로 말씀하신다. 이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40장 5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영광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데 대저 이게 누구의 입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입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욥기 23장 12절도 욥도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내가 귀히 여겼다, 그런 말씀이 있고, 이사야 55장 11절을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입으로 말씀하신다. 형체가 없다고 한 말을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와는 입이 있어가지고 입으로 반드시 입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을 돌아서 누가복음 5장 4절 5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시몬이 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이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시고 말씀하셨을까요?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셨지, 생각 안 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 안에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통해서 입으로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이 따로 있고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따로 있고 여호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여호와다. 여호와나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참 아가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주를 통해서 확인했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오해가 왜 이렇게 생겼느냐.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해버리면 무슨 예수가 된다고요? 다른 예수가 돼. 다른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하게 된 근거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함께는 어떤 함께입니까? 곁에서 함께입니까? 안에서 함께입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함께는 주로 이제 안에서 얘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함께라는 말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겠어요? 말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하니까 아그칼들은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따로, 그 다음에 함께로 하니까 옆에서 여호와 하나님 옆에 이제 성자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오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에 대한 오해는 성자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오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가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한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봐라, 그가 하니까 그가 바로
말씀 하나님, 바로 성자 하나님 아니냐. 성자 하나님이 없이는 만물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했지 않느냐.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사야 4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홀로라는 것이 뭐예요? 둘이요, 혼자예요. 혼자. 누구 혼자? 여호와 하나님 혼자서 만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하고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은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또 요한일서 우리가 또 저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뭐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속에 생명으로 계셨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 속에 생명으로 계셨다. 그래서 생명으로 계셨다는 말로 얘기할 수 있고, 말씀으로도 계셨다, 또는 지혜로 계셨다. 또 우리가 또 오전에 그 오후에 이제 전 주성대 목사님 통해서 우리 들은 내용처럼, 오전입니까? 오전이죠. 들은 것처럼 지혜로 계셨다. 그죠? 시도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자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다고 하니까 한 번 하나님을 갖다가 세 번 나눠버리고 영원 전부터 아들이 오셨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바로 성자 예수가 되는 것이지, 성자가 예수가 말씀 육신이 되기 전엔 말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이 없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니까 이제 이것을 갖다 성자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참 그 엄청난 오해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된 분이다. 말씀이 육신됐다는 것은 신광철 목사님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시니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는데 미리 말씀을 해놓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사야 7장 14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미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미리 해놓으시고 마리아의 뱃속에서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7장 17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에는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그날이 되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다고,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고 그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놓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오셔서 영체 위에, 여호와 하나님은 영체지 않습니까? 그죠? 영체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영체 위에 육체를 입으시고 마리아의 뱃속에서
뭘 입으셨습니까?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아들로 계신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되니까 비로소 그때부터 성자가 됐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전엔 뭐로 계셨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는 아버지 속에 생명, 다시 말하자면 말씀으로 계셨고 지혜로 계셨고 씨로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절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생명이 있었고, 생명 안에 뭐가 있었다? 빛이 있었다. 그 생명이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에게 뭐래요? 빛으로 오셨다. 그래, 빛도 이런 빛은 바깥에서 비치는 빛이지만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는 어디로 빛으로 오셨다고요?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소경이, 어떤 사람이 소경이라고 그랬습니까? 빛이 없는 사람을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눈을 못 보면 소경이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는 소경은 어떤 소경입니까? 빛이 없는 사람이 소경이야. 빛이 없으면 뭐라 그럽니까? 밤이고, 빛이 있으면 낮이다. 이렇게 해서 주성대 목사님 통해서 오늘 또 잠깐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완전히 소경이었어요.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묵누인데도 불구하고, 마귀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그 실존을 알지 못했어요. 주목사를 통해서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비로소 내가 참 이게 소경이고 내가 문두이고 내가 마귀 새끼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목사님 말씀하신 명령을 내가 순종해가지고 내가 이제 실제가 돼가니까 내 안에서 뭐가 사라지겠어요? 죄가 사라진 거예요. 벼락 맞은 죄니까 얼마나 참 죄에 대한 심각한 것을 깨달았겠어요. 그래서 나는 저 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언제까지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칼빈은 영원토록 평생토록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회개를 몇 번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딱 한 번 하는데, 마귀로 태어났으니까 존재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때 딱 한 번 하는 것인데, 이거를 칼빈은 평생토록 회개해야 된다. 미치도록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저 박무수 목사 같은 사람이 뭐예요? 무슨 4단계 회개, 4단계 회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주 목사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박사라고 말은 박사지만 모르는 박사예요. 이야, 이렇게 무식한 박사가 어디 있겠는가. 내가 주 목사님한테 내가 완전히 무릎 꿇고 내가 절을 하면서 꿇어가지고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야, 주 목사님은 최고 신학자고 최고 설교자고 최고 지필가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 그 앞에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계신데 부활하신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높으신 바로 해를 입은 한 여자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 목사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절대로 순종해가지고 우리 다 한 사람 빠짐없이 다 3층전에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해야 되느냐. 여호와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얘기했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말씀에 대한 이제 정의를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에 대한 뭐예요? 오해는 뭐가 말씀이 더 오해라고 그랬습니까?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것이 오해다, 치명적인 오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체가 무엇이 실체냐.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의 실체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 이제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또 시간 나는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것이냐? 신광철 목사님, 말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관계다. 예, 그렇게도 말씀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사실은 신광철 목사님의 생명은 뭐예요? 둘이면서도 하나지 않습니까? 둘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라고 얘기한 것처럼 말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둘로 구별은 하지만, 구분이 아니고 구별은 하지만 하나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아극할들은 말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봐라, 성경이 이렇게 둘로 딱 구분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함께 계셨다고 하니까 옆에서 함께 이렇게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속에 생명으로 하나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말씀 하나님은 또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말씀 하나님은 또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형체에 붙여진 이름이니까 말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구별은 되지만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한번 미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예, 31절이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또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에베소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 7분밖에 안 남아요. 그럼 5절만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성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들이 전부 다 고대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친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 친아들들을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크게 성경에는 몇 가지 말씀이 있을까요? 신광철 목사님, 성경에 크게 몇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 예.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가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신, 태초에 계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태초에 계신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나
야고보서 1장 18절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거기까지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바로 태초에 있는 말씀이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짓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때 썩어질 짓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이제 쉽게 말하자면 아버지 하나님 속, 현재 지금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이제 태초에 계신 말씀, 또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연결하면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현재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죽어있는 종이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라고 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또 우리가 또 여기 보면 의문의 말씀이 있고 영의 말씀이 있어요. 의문의 말씀은 어떤 것이 의문의 말씀이고 영의 말씀은 어떤 것이 영의 말씀입니까? 영의 말씀은 생명의 실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의 말씀이고, 의문의 말씀은 생명의 실제가 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의문을 하는 거예요. 그 파피루스에 기록된 것이나 그 이제 종교에 기록된 그 율법이 그때 전부 다 의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생명 자체가 아니에요.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의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여수의 양원의 예언은 아세요? 여수의 양원에 옛날 손양원 목사님이 심호하던 교회에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황성수 박사님하고 우리가 같이 갔을 때 그 장로님이 그랬어요. 내가 성경을 내가 다 암송합니다. 성경을 내가 한번 암송하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분이 거짓말 안 한 것 같아요. 성경을 다 암송해도 거듭났겠어요? 못 거듭났겠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다녀간 사람 중에서 성경을 6,500도 한 사람이 있어요. 주목사님이 상담 받는데 당신 거듭나지 못했다. 그래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지금까지 다시 또 돌아가가지고 영원히 또 안 돌아요. 그 불쌍한 사람이. 성경 6,500도 해도 소용없고 성경을 다 암송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니까? 의문의 말씀, 죽어있는 말씀이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왜 이렇게 두들기겠어요? 예. 죽어있는 말씀이니까. 이게 죽어있는 말씀까지 안 돼요. 현재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얻어서 함께 나도 주 예수가 되는 것인데, 주 목사님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돼서 삼층천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됐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실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 받아서 실제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 삼층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옵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친아들 김국현 목사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